요나서의 예언은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웨의 멸망입니다. 이 심판의 대상이 된 이 아수르의 수도 니누웨는 왜 멸망이 선고되었을까? 아수르는 그 시대에 최고의 힘을 가진 제국이었습니다. 거침없이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해서 그 영토를 넓히고 또 넓혔습니다. 마침내 주전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로부터 20년 뒤에는 남쪽 유다,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그 남쪽 유다를 거의 다 멸망시킬 뻔했던 나라입니다. 이러한 정복 과정에서 그 악이 하늘에 닿았다 그랬습니다.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서 빼앗는 것까지는 뭐 괜찮은데 그 포악함과 잔인함이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 악이 하늘에 닿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아수르를 대적할 나라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일어서셨습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 1장 2절입니다. 너는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대할 되었음이니라.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서 외칩니다. 3장 4절 40일이 지나면 니누웨가 무너지리라. 니누웨에게 주어진 시간은 40일입니다. 아수르의 죄가 그만큼 심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나서는 이 악의 제국인 아수르를 상대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온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사람이 더 이상 막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내가 주인이다, 그리고서 마지막으로 나서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요나서에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변화무쌍한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서 배로 사람과 화물을 운반하며 살아가는 선원들이 나옵니다. 둘째는 죄가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된 니누웨의 백성들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그 니누웨의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로 부르신 아미떼 아들 요나가 나옵니다. 아미떼 진리라는 뜻이고 요나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해석하면 진리를 따라서 한 번도 악한 일을 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예언자로 부른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전도한다면 이 네 부류 사람 가운데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께서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을 설득해서 너 잘못하고 있으니까 회개해라 라고 말씀할 때 가장 설득하기 어려운 사람은 누구일까? 한번 손을 들어가지고 투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기가 가장 어려울 것 같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설득해서 변화시키기가 가장 어려울 것 같다. 1번 선원들, 이 사람들 전도하기 어렵다.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 표 나오셔서 2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니누웨의 백성들, 이 사람 전도하기 어렵다, 변화시키기 어렵다. 손 한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 표도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수르의 왕, 세계에서 가장 악한 왕입니다. 이 사람 전도하기 어렵다. 손 드시기 바랍니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이쪽 많이 나왔습니다. 한 10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아미떼의 아들 요나. 이 사람 전도하기 어렵다.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분이나 네 분이나 손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사람을 가장 설득하기 어려울까?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이 네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어디에 속해 있나? 첫 번째, 나는 그저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소시민, 선원과 같은 사람입니다.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그 다음에 나는 세계 제1의 제국 서울에 사는 사람입니다. 도시의 백성입니다.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뭔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모양입니다.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나는 왕이다. 나는 집에서도 대장이고 교회 와서도 대장이고 세상에 가도 대장이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나는 진리를 따라 사는 순결한 사람, 잘못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요나 같은 사람입니다.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손을 안 든 사람들은 충청도 사람이거나 집에 가서 드시거나 괜히 틀리면 망신당할까 봐 소심한 분들이고 공부를 절대로 못할 분들입니다. 먼저 선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고해라. 그랬더니 그게 싫어가지고 니느웨의 반대편으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붙잡기 위해서 그 바다에다가 큰 바람을 쏟아 놓았습니다. 배가 깨어질 것 같이, 배가 침몰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그 바다에서 살아온 선원들은 그 바람의 실체를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바람 분다는 얘기 없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일기예보에 이렇게 큰 바람 분다는 얘기가 없었다. 이 바람은 어디서 왔나? 그 바다에서 평생을 산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죄인이 있다. 신을 노하게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뽑았더니 누가 뽑혔습니까?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들은요, 문제를 정확히 볼 수 있었고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 대답대로 행동해서 죽을 길에서 살 길을 얻었습니다. 사람이 자기 삶에서 열심히 목숨을 걸어놓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이 어디서 왔는지를 금방 합니다. 국제 정세가 어려워서, 한국 경제가 어려워서 닥친 어려움인지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겪는 어려움인지,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삽니다. 두 번째, 니느웨 백성들입니다. 요나가 나타나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망한다,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 전도로 이 악한 사람들이 전부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아서 멸망의 지경에서 살 길을 얻었습니다. 요나의 전도가 능력이 있었나? 요나의 전도가 특별했나? 아닙니다. 니느웨 성은 3일을 돌아다녀야 다 갈 수 있는 넓은 성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루 동안 다니면서 그가 외친 말씀이라고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망한다, 이게 다입니다. 친절한 설명도 없고 회개하고 구원을 얻으라는 애정어린 초대도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다니면서 40일 지나면 니느웨는 망한다. 조금 있으면은 가을철에 그 벌초들을 하시는데 이런 전도를 처삼촌 벌초하듯 한다. 처의 삼촌이니까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마누라 등살에 가서 벌초하려니까 대충 깎고 깎았다 하는 거예요. 요나의 전도에는 특별함이 없어요. 애정도 없어요. 간절함도 없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요나의 말 한마디를 듣고 회개하고 죽을 길에서 살 길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 길을 얻었을까?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가 탄 배가 그날 그 바다에서 겪었던 일을 들었습니다. 요나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저 사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았대. 저 사람을 바다에 집어 던진 분, 저 사람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살린 분, 그분은 바람과 바다의 주인이시고 세상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분은 생명의 주인이시다. 믿음이 생긴 겁니다. 믿은 겁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의 이야기를 들으면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긴다. 따라합시다. 요나가 하는 말은 진짜다. 그들은 즉시 행동하고 살 길을 얻었습니다. 세계 제1의 제국, 그 위험이 있는 거예요. 인류의 위험이 있는 겁니다. 듣고 보았으면 판단하고 그 다음에 행동해야죠. 그래서 인류가 되고 1등이 되는 거죠. 보았는데, 들었는데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가서 3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나의 말 한마디에 그 악한 백성들, 멸망이 선고된 백성들이 살 길을 얻었습니다. 세 번째, 니느웨의 왕입니다. 악독이 상달되어서 40일 뒤에 멸망이 선고된 니느웨의 왕, 그 왕은 그 시대의 최고로 악한 왕입니다. 과연 누가 그를 설득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이 회개를 합니다.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면서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회개를 합니다. 자기만 그럴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 다 금식시키며 짐승들까지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게 하면서 잘못했으니 살려달라고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의 회개, 백성들의 회개를 보시고 요나서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왕의 행동이 하나님을 설득했습니다. 하나님은 40일 뒤에 이 니느웨 성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왕의 행동이 하나님을 설득해서 그 내리던 재앙을 취소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왕을 설득해서 하나님을 설득할 만큼 철저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무엇인가? 누가, 무엇이 이 왕을 설득해서 하나님을 설득할 만큼 철저한 회개를 하게 했을까?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요나서 3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따라합시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이거 한마디입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은 들었습니다. 뭘 들었어요? 요나의 바다에서 일어난 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일. 그 백성들이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한 회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왕은 힘의 존재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힘이 있어서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만약에 자기 힘이 떨어지면 왕의 자리를 빼앗긴다는 것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우리나라가 힘이 떨어지면 다른 나라한테 정복을 당한다는 것 알고, 우리나라가 힘이 있으면 다른 나라를 정복할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백성들을 설득해서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도 이 왕은 압니다. 그래서 왕이 되는 겁니다. 바다를 움직이는 거대한 힘을 가진, 바람과 바다를 움직일 수 있는 거대한 힘을 가진 신, 사람을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려서 그를 다시 세상에 내보낼 수 있는 생명의 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벌벌 떨게 하고 잘못했다고 회개하게 할 수 있는 힘, 신. 따라합시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망한다. 그 신이 하는 말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망한다. 왕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야, 우리 다 죽는구나. 죽을 각오를 하고 잘못했다고 빌어보자. 혹시 살려주면 살 수 있겠지만 살려주지 않아도 할 수 없다. 그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도 살리고 짐승들도 살리고 자기도 살았습니다.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른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하루비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하루 아니라 1년입니다. 1년 된, 1살 된 강아지는 호랑이 무서운 줄 모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호랑이를 봤어야지. 호랑이하고 싸워봤어야지. 호랑이한테 잡혀먹는 걸 봤어야지. 모릅니다. 그래서 호랑이 무서운 줄 모른다. 앞에 있는 존재가 어떤 힘을 가진 존재인지도 모르고 감히 상대도 되지 않는 대상에게 함부로 달려들 때 쓰는 말이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왕이 됩니까? 그는 자신의 힘을 아는 사람이고 상대방의 힘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 힘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고, 저쪽에 힘이 없으면 치고 들어가서 제국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 왕을 설득한 것이 무엇일까요? 누가 가서 전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보여주었습니다. 이 왕을 설득한 것은 일어난 사실에 대한 통찰력입니다. 야, 저 신은 저런 신이다. 저 신이 말한 건 진짜다. 그래서 그 신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왜 오늘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 다 왕이시지 않습니까? 집에서 왕 노릇하시고 세상에서 왕 노릇하시고 잘 자신들의 삶을 운영해 나가시는 왕들 아니십니까? 근데 그 왕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 앞에 나왔느냐?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축복을 내리시기도 하고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 때 축복하시는 분이시다. 그걸 믿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지 몰라요. 회사에서 사장님도 계시고 어떤 때는 대통령도 되시고 큰 기업의 회장님도 세상에 주일 되면 성경책을 딱 끼고 허리를 이렇게 숙이고 교회로 들어와요. 그 모습이 세상을 살리는, 자기 백성을 살리고 짐승도 살리고 자기도 살리는 축복이. 와서 자기보다 나이도 적고 배움도 짧은 목사에게 기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 왕이 보았어요. 누가 말한 거 아니야.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런 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그 말씀은 그대로 되는 말씀이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살 길을 얻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나입니다. 아미떼 아들 요나, 아미떼 진리라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요나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종합하면 진리의 아들로서 비둘기같이 순결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의 행동이 언제나 옳았습니다. 그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죄를 져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그에게 세계 제일의 제국의 앞날을 맡긴 것입니다. 진리의 아들 요나의 말은 진리 그대로 되는 말씀입니다. 모두 다 요나의 말을 들어야 삽니다. 정말인가요? 요나의 말을 들은 선원들, 폭풍으로 깨어지는 배에서 살 길을 얻었습니다. 요나의 말을 믿고 회개한 니느웨 백성들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요나의 말을 믿고 짐승까지 회개시킨 왕, 그 나라를 멸망으로부터 구했습니다. 요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문제는 요나 자신입니다. 요나서를 읽어보시면 요나서의 핵심은 다른 예언서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른 예언서는 그 나라에 대한 예언을 하고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요나서의 핵심은 죄를 지은 니느웨가 아닙니다. 니느웨 이야기는 3장 5절부터 10절까지 간단하게 끝납니다. 요나의 전도로 그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선고되었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이게 끝입니다. 그것이 니느웨에 대한 기록의 끝입니다. 나머지 요나서의 기록은 진리의 아들이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 요나를 예언자로 선택하신 하나님과 요나와의 치열한 다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요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행동이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요나서는 끝이 납니다. 요나는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예언자였지만 요나서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고 자신의 생각을 끝내 고치지 않은 가장 고집센 사람, 고집센 인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하나님이 요나를 직접 불러서 니느웨의 심판을 선고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 대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린 풍랑 앞에서 선원들은 신을 부르며 살 길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때문에 모두가 죽게 된 상황에서 요나는 회개도 안 했습니다. 기도도 안 했습니다.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만 잤습니다. 세 번째, 물고기 하나님께 붙잡혀서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혀 있을 때 요나가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악위가 딱딱 맞는지 정말 진리의 아들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가운데서도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신의 보잘것없는 전도로 이 극악무도한 백성들이 멸망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 그들이 단숨에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보았을 때 요나는 분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맹렬하게 화를 쏟아 놓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부터 3절까지가 그 이야기입니다. 요나의 하나님 이해는 정확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심판을 내리시려고 하다가도 그 심판을 거둬들이는 분인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가서 심판을 선고하면 혹시 하나님이 저 니누의 백성들을 용서하면 어떡하나, 그 심판을 멈추시면 어떡하나, 내가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내가 가서 한마디, 그것도 처삼촌 벌초하듯이 40일 지나면 니누에 망한다 했더니, 아니 이 백성들이 전부 다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만 그 심판을 취소해 버렸습니다. 하나님 틀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요나의 생각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내 명예를 지켜주시고 내 이득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와 이스라엘은 복을 내리시고 나와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원수들은 다 멸망시켜야 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심판 예언을 거두셔가지고 나의 명예를 잊어버리게 하셨고 내가 말한 대로 되지 않은 겁니다. 니누에를 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분노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나셔서 이번에는 친절하게 요나를 설득합니다. 요나서 4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우리 성도님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성도님이 나에게 화내는 것이 옳으십니까?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남편이 혹시 화를 내거든, 마누라가 막 화를 내거든, 부모님이 화를 내거든, 자식이 내 앞에서 막 화를 내거든,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나한테 화를 내는 게 옳으냐? 연습 한번 해보셨죠? 집에 가셔가지고 누가 여러분한테 화를 내거든 당신이 나한테 화를 내는 게 옳으냐라고 물어보라는 겁니다. 내 입으로 말을 하지 않았냐?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압니다. 그래, 내가 그런 하나님 아니냐? 잘못했다고만 하면, 회개만 하면 용서하는 하나님 아니냐? 그런 좋으신 하나님인 나에게 화를 내는 게 옳으냐? 내 종인 네가 주인인 나에게 화를 내는 게 옳으냐? 네가 나보다 낫고 네 생각이 내 생각보다 낫다는 것이 옳으냐? 친절하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요나는 결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40일이 지나면 혹시 니누에가 망할까 언덕에 올라가서 초막을 짓고 기다립니다. 40일이 지날 때까지. 그런데 너무 요즘처럼 뜨거워가지고 이 초막을 지었는데, 나무떼기를 어떻게 지었는데 바싹 말라가지고 머리로 이렇게 햇빛이 찌는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박넝쿨을 쑥 자라게 하셔가지고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야, 참 하나님은 사랑도 많으셔. 참 능력의 하나님이셔.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시네. 하나님께서 시원하다 시원하다 할 때 박넝쿨을 똑 잘라가지고 바싹 마르게 했어요. 시원하다가 더우니까 더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죽겠다고 뭐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있냐고. 하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요나를 설득을 합니다. 요나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게 요나서의 결론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따라합시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고 그러죠? 내가 성내다가 죽을지라도 나는 옳습니다. 당신은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이 요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를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설명을 합니다. 네가 생각하는 대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다. 나는 온 세상의 창조주고 모든 사람과 짐승까지 사랑하는 그들의 아버지다. 네 생각이 틀렸고 내 생각이 맞다. 그랬더니 요나가 아닙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 생각이 맞습니다. 나 이렇게 믿고 살다가 죽을랍니다. 요나는 끝내 그의 잘못된 생각을 인정하지 않고 요나서는 끝납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설명하는데 설득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가장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 선원들, 죄인들, 악한 왕은 쉬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나서가지고 설명하고 보여주고 설득해도 안 되는 사람이 진리의 아들 순결한 요나였습니다.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가 끝입니다. 그리고서 신약 성경에 요나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때 요나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켜 진리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사람들,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아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은 율법이었고 그들의 행동은 거짓된 게 없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멸망이 선고된 죄인들, 저들은 멸망받아야 된다고, 구원받을 가치가 없다고,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정죄했습니다. 각종 병자들, 강도, 세리, 창녀, 이방인들, 같은 동족이지만 앗수르하고 피가 섞여서 저건 우리 백성 아니야 했던 사마리아 사람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저들은 버림받은 자식이고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의 원수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은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야.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들도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 속에 살 수 있어. 그들 집을 찾아가고 그 병을 고쳐주고 그들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실 때 이 요나들이 분노합니다. 너희들 생각을 해봐, 성경을 읽어봐, 너희들이 믿는 것 잘못됐어. 그들의 죄를 보여주고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에 회개하고 순종하는 대신 마침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나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선원들도 니느웨 백성들도 니느웨 왕도 살 길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요나의 말은 진리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풍랑이고 물고기 뱃속입니다. 요나는 그의 말을 듣는 사람을 다 구원했고 다 축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막상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이 옳습니다. 당신 생각 틀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요나는 끝내 회개하지 못하고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진리의 아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 들으면 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하면 그 사업 잘 되는 거고, 여러분이 가정을 만들면 그 가정에서 다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이게 요나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의 말은 하나님 말씀이고 그의 말을 듣는 사람은 다 살고 다 복을 누리며 삽니다. 이제 요나가 살아야 됩니다. 요나가 사는 방법은 요나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요나도 삽니다. 우리 활천의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진리의 아들이고 세상 사람들처럼 죄 짓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말 들어서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살고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큰 소리로, 나는 요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사셔야 돼요. 여러분도 사셔야 돼요. 여러분이 살려면 그 진리의 주인이신, 깨끗함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 그 말씀에다가 나를 맞추어 살면 살 길이 열립니다. 요나의 근원, 시조는 아담입니다.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틀렸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걸 따먹어야 되겠습니다. 내 생각이 옳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요나가 됐습니다. 예수님 말 듣는 사람 다 살았습니다. 마지막에 따라합시다. 내 생각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생각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도 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들어 살아서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사는 그 요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생각 아닙니다. 하나님 생각이 정말 옳은 겁니다. 날 보고 십자가에 죽으라고 하면 그 말씀이 옳은 겁니다. 제가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래서 우리 활천의 성도들은 살리는 요나, 사는 요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